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인내하길 바란다고요. 그렇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나갈 때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1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계시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이 계시라는 단어는 이제 어떤 베일에 가려져 있거나 이런 그런 예술 작품이나 신형 자동차 디자인 같은 거 있죠. 그것을 오픈할 때 이렇게 베일이 벗겨진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제 계시가 짜잔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계시들이 속속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미 작가가 예술 작품을 완성시켜 놓고 베일에 숨겨두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사건들을 이미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두신 것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계시의 매개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의 중심이고 목적이며 나아가 시간과 권세와 구원 그리고 심판의 중심에 서 계신 분으로 표현합니다. 특히 우리가 유의해서 읽어야 될 부분은 속히라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빨리라는 단어이죠. 이것은 시간적 임박성뿐만 아니라 계시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종말이 언젠간 오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즉시 오늘날 곧 이루어진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임박함이 2절과 3절을 연결되는데요. 3절에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이미 확증되어서 속히 다가오고 있다고 더 급하게 알려주고 생동감 있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등장하는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여기에서 지키는 자로 연결되는데요. 이제 외형적 준수가 아니라 그냥 말로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삶 속에서 말씀을 내면화하고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행동하는 이런 행동적 그런 실천적 순종이 따라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1절에서 3절은 교회가 어떻게 계시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대한 질문으로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히 이루어질 계시를 붙들고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늘의 현상에만 눈을 돌리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면서 그 말씀을 마주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삶의 실천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 4절에서 5절은 교회의 위로에 대해서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3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자기 계시의 헬라어적 재구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함
그리고 불변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곱 영이라 해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성령이 일곱 개의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에 대한 오해이고요. 성령에 대한 일곱 가지 각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결국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서 종말론적 승리와 통치하심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하여금 위로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마지막을 매듭 지으시니까 너희는 안심해라, 이렇게 믿는 자로 하여금 큰 용기를 얻게 하는 것이죠. 비록 지금 이 세상을 악한 권세가 다스리며 믿는 신자들이 날마다 쓰러지고 배교하고 흔들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라는 확신의 선언이 약속된 것입니다. 이제 그뿐 아니라 신자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5절 후반부와 6절을 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삼위의 하나님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장 뒤로 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저희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더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역은 사랑하셨고, 과거에서 사랑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현재에서 해방하셨고, 미래에는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사실, 이것은 법적인 용어인데 자유케 되고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게 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표현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고 격려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 새로운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명은 단지 예배만 드려라 이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삶으로 구현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받아서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모범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우리는 삶의 모범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7절을 보면 다니엘 7장 13절과 스가랴 12장 10절에 종말론적 이 예언을 결합한 구절로 등장합니다. 이제 이것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선포합니다. 앞서서 흐름을 쭉 정리하자면 삼위의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과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보하심,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음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요한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 권위가 어디에서 오냐? 예수님의 심판의 권위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이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함께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유지시키셨다면 그 끝과 심판 또한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계시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고 믿게 됩니다. 나아가 더 큰 은혜는 계시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정체성과 위로, 격려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믿음을 지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시죠. 신자들은 그 날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며 칭찬하실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의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정보나 현상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나는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어떠한 구체적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것이 나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시며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삶의 중심이 되어 말씀을 붙드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위로를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주님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의 시작과 끝이 되신 주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보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사오니 저희들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계시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제사장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에 아버지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실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의 삶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거룩한 삶으로 구별될 수 있는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날마다 소망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7월의 행사들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안전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날을 살아가는 것은 신실하게 지금도 언약을 지키시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